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걸음을 오늘도 떼게 하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생명이 오늘 저희를 살게 하셔서 활력이 넘치는 시간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생각해야 할 것들을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사 머리가 가볍게 하옵소서. 말할 것들을 선하게 표현하게 하사 입술이 즐겁게 하옵소서. 가야 할 곳에 감사함으로 참여하여 걸음걸이에 가벼움이 있게 하옵소서. 행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사 마음에 자족함이 있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대화를 오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저희 계획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 능력을 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어서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나쁜 병균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도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에 우리 환우들이 주님 안에서 평강 누리게 하시고 육체의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하면서 넉넉하게 모든 것을 극복해내시도록 함께 하옵소서. 옆에서 병간호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족들에게 힘 주시고 또 간병인에게도 지혜 주셔서 우리 환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감싸 안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소망 중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토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신앙 위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임하는 자녀들 오늘도 집중력 주시고 지구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시험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할 때에 하나하나 차분하게 지혜롭게 잘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결과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토록 함께 하옵소서. 장래에 여러 가지 꿈과 미래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장래의 빛이 활짝 비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는 자녀들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계획과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계획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하나 순종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며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모든 계획들과 일들이 되게 함께 하옵소서. 계속해서 거래와 투자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셔서 좋은 거래 생기게 하시고 투자처 또 투자 받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 사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이 오늘 속해 있는 일터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만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 하나하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확장되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하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일터가 우뚝우뚝 세워지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만남의 복을 일터에 허락하여 주셔서 찾아오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논의하고 회의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같이 이루며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가득가득 임재하시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3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 주로 두 가지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억누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나만 손해라고 생각하면서 참고 또 참으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속병이 나고 나중에 더 크게 터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감정을 가까운 사람에게 그냥 마구 표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속은 조금 시원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표출한 상대방에게는 나쁜 영향 그리고 마음의 불편함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억제와 표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마치 삶의 도구 상자에 망치와 장도리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망치로 박던지 아니면 장도리로 뽑아내던지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도구 상자에는 망치, 장도리뿐만 아니라 드라이버도 있어야 되고 렌치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그때그때 필요한 그러한 물품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을 최대한 살리면 부정적인 감정이 최소화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내 마음을 이렇게 들어왔을 때 당연히 그 부정적인 감정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뭔가 새로운 생명력이나 이 기운들을 계속 같이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을 끄려면 나무나 기름을 부으면 안 됩니다. 물이나 모래를 부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 해소하려면 그것을 반대편,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감정의 반대편의 것들을 계속 많이 부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기쁨의 물 또는 기쁨의 모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신앙인은 삶에 어떤 큰 어려움과 고통이 분명히 생겼습니다. 낙심과 불안의 큰 불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이때 신앙인은 불을 꺼야 한다라고 자기 영혼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불안과 그리고 낙심을 가지고 계속 살면 안 된다. 내 영혼아, 너 그렇게 계속
기름을 부으면 안 된다. 성령께서 계속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불 끄는 방법으로 3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기쁘게 제단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4절에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런 내용들이 고백되어 있고 또 이런 내용들을 채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고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 놀라운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부정적인 감정에 불을 끄는 최고의 소화기입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려면 몇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에 경고등이 켜졌는데 그걸 무시하고 다니면 나중에 더 큰 수리비가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아픔이 생겼는데 힘든 일이 생겼는데 만약에 아프지 않다 그러면 그 감정의 병을 더 키우게 됩니다. 감정의 병이 났다는 것을 내가 먼저 인정을 해야 그때 하나님께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깨우침을 주시고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은 진실이 아닙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잠시 정서적으로 반응한 모습이 부정적 감정입니다. 그래서 나쁜 감정은 그냥 나쁜 감정일 뿐입니다. 나쁜 기분대로 행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너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게 행동해라. 그렇게 표현한 내용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따라 행동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내 진심 또는 내 진짜 본성이 아니다. 이 사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 것은 내 책임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배우자 때문에, 자녀나 부모 때문에, 동료 때문에, 친구 때문에, 이웃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 것 아닙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나의 부족한 본성, 나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상황 탓, 남의 탓으로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서 내 책임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면, 그리고 내가 이걸 해결해야겠다, 그걸 깨닫게 되면 내 행동과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정말 내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부추긴 옆에 사람들, 상대방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당연히 옆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을 만드는데 일조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부정적인 감정이 해결이 안 됩니다. 상대에 대한 원망만 하게 됩니다. 나에게 생긴, 내 안에 생긴 이 부정적인 감정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상대방에 대한 불평과 원망만 계속하게 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해결하려면 내 책임으로 빨리 받아들여서 내가 좀 잘 해결해야겠다. 그렇게 내 스스로가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면 안 됩니다. 타인의 잘못 때문에 나까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이유가 없습니다. 남 탓을 그만두는 순간부터 해결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감정이 조금씩 순화되고 회복되어서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생겼을 때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깊게 돌아보는,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 목표는 지금 무엇인가? 어떤 결과를 얻고 싶은가? 부정적인 감정이 의미 있게 사는데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좀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내 목표가 맨날 싸우는 것, 내 결과가 언제나 사람들과 갈등하고 내 마음이 불편한 것, 그런 게 아니라면, 그런 목표가 내 안에 없다면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가를 따지기 전에 기쁨을 위해서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누가 먼저 뭐 해야 되고 누가 먼저 뭐 해야 하고 그러면서 계속 꼬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내 삶의 기쁨을 내가 얻으려면 누구의 책임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내가 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해야 된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가 오늘 신앙인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왜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유가 불명확할 때도 많습니다. 이때 옆에 사람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전가하면 서로에게 큰 피해와 아픔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잘못된 감정이나 잘못된 행동이 멈춰지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힘이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 그 자체는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다만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 부정적인 감정이 다른 행동으로 이어지면 어떤 행동으로 연결되어서 계속 그 감정이 표출이 되면 그 부정적인 감정이 파괴적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행동,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일은 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하면 근육이 단련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이 다시 건강해지고 성장하고 다시 굳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긴 이 부정적인 감정,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의지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채우면서 다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정적인 감정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 방안도 하나님 안에서 참 다양하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의 마음을 다시 우리 영혼 속에 채울 때 우리의 감정이 새롭게 순화가 되면서 기쁨으로 주께서 친히 채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생기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저희가 잘 다룰 줄 알게 하옵소서. 억제하며 때로 표출하며 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힘들고 망가뜨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하며 모든 것을 잘 극복해내고 주께서 친히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주변이 밝게 빛나게 하시고 저희 안에 생기는 이 부족하고 잘못된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없어지고 치유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